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엔 남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자식 간의 융화가 안 될 때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자식 간의 융화가 안 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중간에서 힘드네요 했는데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자식 간에도. 자, 여러분 자식 간에 불화. 그럼 중간에서 부모가 역할을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자식 간의 불화의 원인을 먼저 어떻게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부모님의 역할을 보시면 부모님이 똑같이 사랑을 하셨지만 자식이 느낄 때, 자식이 큰애를 너무 편애한다, 뭐 아들만 너무 편애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자유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이 필요 없다. 그렇게 느낀다면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그걸 못 느꼈다니까 그랬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안 그랬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대요. 그래 봤자 이건 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느낌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는 느낌은 다, 특히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딸하고 아들을 편애하는 게 차이가 눈에 뚜렷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딸은 공부를 안 시키고 아들은 공부를 시키고, 여기서부터 달라졌고요. 그래서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은 뭐 딸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들. 그래도 느낌이 살짝 달라요. 큰애한테 엄마가 대할 때하고 작은 애한테 대할 때, 이런 거 엄마는 안 그런다 해도 자식은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 혹시 내가 두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사이를 내가 혹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도록 해놨나? 즉 우리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알면 좋겠어요. 절대로 차별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차이 나게는 한다면 차이 나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차이 나게 하는데 이거 차이를 느끼는 사람은 차별로 느낀다고, 차별로. 요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분명히 내가 차이 나게 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차이 나게 해야 돼요. 야, 손가락한테 눈하고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차이 나게 분명히 말을 해야 돼. 차이 나게 했다고. 왜냐하면 큰애가 우리 집에서 먼저 딱 자리가 잡혀야 되니까 아빠는 큰애한테 더 사랑을 준다는 게 표현이 오히려 뭐 엄하게 했다. 근데 동생한테는 그래 안 하더라면 그냥 자유롭게 뭐 풀어주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아빠는 뭐 내한테는 엄하게 하고 동생한테는 뭐 그래라 그러고 봐주고 막 이런 거를 차이라고 안 보고 이렇게 차별로 느낀다. 이런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나는 안 그랬다 이런 거 잡아 떼려 하지 말고, 아유 그래 느꼈다 미안하다 그러고 바로 사과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차이 나게는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늘 공동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식 자녀교육이에요. 한국식 자녀교육에는 함께를 늘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큰애가 잘못했으면 큰애만 혼내는 게 아니고 함께 또 혼내고, 또 동생이 잘못했을 때 동생을 혼내는 게 아니고 함께 혼내고, 그 서로 잘하려고 하도록 형제 간에 우애가 있도록. 근데 오히려 아니 나는 잘못했는데 왜 벌 받아야 됩니까? 이럴 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
우리가 이때는 함께라 그래요. 함께. 이걸 운명 공동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잘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게 한국 가정 교육의 차이점이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필요고. 부모가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아주 쉽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던 것을 쫙 끝내시라고. 어떻게 끝내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칠판에 썼던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시작을 백지에서 출발하라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 출발하는 게 뭐예요?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자꾸 뒤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해보세요. 끝이 없어요. 그럼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더 해결이 안 돼요. 솔직하게 한 번은 딱 참여하고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못했네 이거예요. 여러분 단어를 이렇게 쓰면 돼요.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덕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지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은 꼭 하셔야 된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 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얀 백지에서 출발을 어떻게 하냐 이런데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가 잘 풀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서로 길을 살려야 운이 좋아진다. 길을 살려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표현을 하면서 항상 아들 이름도 덜미지 말고 세계적인 인물이라 하세요. 세계적인 인물. 세계적인 인물. 덕부입니다. 이렇게. 덕부입니다. 하고 최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결같이 하시라고. 그냥 이걸 밀고 나가시라고. 한 번은 딱 참여하고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체 딱 빼고 더 이상 하지 말고 딱 이렇게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는데 계속 자식 이름도 부르지 말고 세계적인 인물 덕부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것만 일평생 밀어붙이라고. 이렇게 하면 자식이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져서 잘 풀립니다. 잘 풀립니다. 구구절절히 뒷받고 해봤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해보세요. 괜히 되돌아펴요. 그런 거 아예 하지 마라. 한 번으로 끝내고 밀어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뭐 엄마가 혹은 아빠가 바르게 알지 못해서 제대로 못했구나.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이게 딱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백지에서 계속 한 개만 하셔요. 세계적인 인물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것만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뚝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잘 해결됐다고 이렇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때 주의사항 꼭 보면 혼자 그럼 하기만 하면 되는데 당신이 해야 된다고. 당신이 옆에 또 부인한테나 남편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 그냥 내가 해. 당신 잘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라. 절대로. 내가 우리 집은 잘하면 돼. 내가 스위치 올리면 우리 집 다 밝아지잖아. 딱 그거예요. 그걸 밀어붙이세요. 네. 자, 스승이 가르친 덕입니다. 네. 사람들은 왜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왜 속박하며 지내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자신을 속박시키고 가두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가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덕분수고려서 공부를 하면 이런 게 갇힌 데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 그래요. 해탈. 자기를 가둬놓은 데서 벗어나는 걸 해탈. 해탈도라는 요 가르침 속에 여기 이유를 써놨어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까? 그것은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입니다. 딱 여기에 원인이에요.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인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이걸 안 가르쳐 주고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냐면 자신은 하늘의 도움도 받고 땅의 도움도 받고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전체의 도움을 받아 산다. 전체의 도움 덕분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개체로만 살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늘도 안 덮고 땅도 안 덮고 주위에 누구도 안 도와줘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전체가 도와줘서 살아가면서 공기 하나도 물 하나도 다 전체가 도와줘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전체 같이 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지 혼자만 살려고 한다. 이 개체로만. 그러면 백발백중 요게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개체로 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가 되어버린다. 그 혼자라는 틀에 갇혀있는 사람을 보고 생각의 틀에 갇혀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이게 속박이다. 속박, 가두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는 전체의 도움을 받고 살면서 전체한테 고맙다도 안 하고 전체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뭘 보답할까 한 번도 안 하는데 누가 자기를 돕겠어요? 안 도와주니. 그러니까 자기 자꾸 외톨이가 된다. 외톨이가. 그래서 고립이 되면서 혼자가 되면서 속박 속, 생각 속에 갇히게 된다. 원인을 아시겠죠? 그래서 요 해결책은 이겁니다. 해결책은 이 질문이 해결을 해줍니다. 이 질문이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해결책이에요. 이 질문을 하면 나는 숨쉬고 먹으며 살아간다. 나는 숨쉬려면 공기 덕분인 하늘 덕분이고 먹으려면 농사짓는 사람 덕분이고 농사짓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햇빛, 물, 비, 바람, 구름 다 있어요. 나는 하늘, 땅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살아간다. 그래서 하늘, 땅 모든 사람들을 나 아닌 것으로 이름 붙이면 나는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나 아닌 것과 나는 연관되어 하나이다. 그러므로 나 아닌 것을 내 몸처럼 돌봐야 한다. 전체가 나이고 내가 전체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딱 가야만이 이런 일을 한 번 또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오직 눈만 뜨면 내가 전체를 위해서 오늘도 뭘 보답할까, 뭘 줄까 요 생각하면 잘 열린 마음으로 살게 되죠. 뭘 줄까만 해보세요. 그러면 열린 마음으로 살게 돼요. 절대 생각들 속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질문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질문을 가르쳤다.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알도록 했는데 덕분스쿨 저와 인연이 된 분들은 질문을 이렇게 아주 쉽게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아주 쉽게 해서 우와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제가 불교 TV에 나가서 이 그림으로 뭔 이야기 할 때마다 이 그림으로 하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앞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뒷면은 없냐? 막 이렇게 했네. 이렇게 코로 숨 쉬려면 공기 덕분 아니냐? 공기 네 만들 줄 아냐? 입으로 먹어야 사는데 입으로 먹는데 네가 땅을 하나 만들 줄 알아? 물을 하나 만들 줄 알아?
네가 다 해준 덕분에 안 샀냐? 이렇게 해서 제 가르침으로 여기서 생각이 열린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야, 나는 어떻게 늘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로 살았는데 이거 가르침 받고부터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하고 늘 덕분에가 앞으로 탁 나오면서 살게 돼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다까지 또 한 발 더 나가니까 무슨 일이 닥쳐도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왜?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잖아. 뭐 이렇게. 그래서 덕분 스쿨이 지구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이게 질문 하나 바꿔줘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는 이 질문으로 해보시면 사유로도 된다요. 다리 꼬고 앉아서 막 벽 보고 이렇게 깨달으려고 안 해도 사유, 생각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아, 전체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으니 전체에게 내가 고맙다 말을 못 했네.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말로만 끝나면 되냐? 보답하는 행을 해야지. 그러면서 오늘도 뭘 주지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유가 뭐라고? 개체로만 살려고 했다. 이게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몰라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개체로만 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스승님께 가르친 덕분에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상처의 골이 크거나 상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 있나요? 자, 너무 좋은 질문인데 박수 한번 할까요? 사람과 사람을 여기 보면 상처의 골이 크거나 또 상심하게 됩니다. 상심. 상처의 골이 크다고 누가 생각해요? 본인이 한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원인을. 상심하다고 누가 생각해요? 본인이. 아시겠지? 한 방에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거 내가 하는구나 해야지. 그럼 누가 없앨 수 있어요? 부학장님 저 이쪽으로 줘보세요. 불 한번 꺼보세요. 스위치. 오늘 법문 한번 해보자. 자, 스위치 누가 꺼요? 본인이 끄잖아요. 상처의 골이 크다고 본인이 하는 거고 상심하다는 것도 본인이 켜보세요. 껐죠? 끄는 것도 자기지만 켜는 것도 자기예요. 켜보세요. 이렇게. 이 해석을 상처의 골이라고 해석 안 한단 말이야. 상처의 골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해석이다 말. 자기를 죽이는 해석. 죽이는 해석. 이걸 뭐라 하냐면 부정적 해석이라 그래. 부정적 해석. 무슨 일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해석을 부정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와, 내 잘되라고 해줬구나. 끝났어요. 상처의 골이 아니라 제일 고마운 분이야. 고마운 분. 와, 내 잘되라고 그런 말도 해줬구나. 막 욕을 품으면서까지도 내한테 잘되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긍정, 즉 자기를 살리는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를 살리는 해석. 이게 곧 상대를 살리고 그래서 자기는 더 살아나. 결국은 뭐예요? 상대를 살리는 일이 자신을 더 살린다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겠죠? 덕분석을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무슨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지만 해석을 긍정으로 하느냐 부정으로 하느냐 자기 책임이라는 거지. 그걸 네가 긍정으로 하냐 부정으로 하냐 이걸 안 가르쳐줘. 지가 한다고 지가. 그 누가 말겨? 근데 타고난 게 선천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부정적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타고나서부터 안 가르쳐 주는데. 왜냐면 자식이 똑같이 커서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샀는데 어떤 자식은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야. 우리 집 그렇게 가난한데 지금은 잘 살아. 이렇게 하는 놈이 있는가 막 더럽게 못 살아가. 내가 그때 뭐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못 하고 다 탓을 하면서 엎어버려.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뭘 대변하느냐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이 전생에 지어온 농사다 말이야. 전생에 지어온 농사. 전생에 여러분이 공부한 힘이야. 그렇게 알아야 돼. 전생에 우리 공부를 많이 한 분은 뭐도 긍정으로 해석할 줄 알아.
근데 전생에 공부 안 하고 냉땡이 치고 땡땡이 한 사람들은 뭐든지 부정적으로 해석해. 왜? 자기를 죽이는 거 끝이 아니야. 상대까지 죽여. 이게 공부 안 했다는 증거다. 누구 탓하지 말아. 내가 공부 안 했구나 하고 바로 딱 자기한테 타사를 딱 꼽으면서 지금부터 이번 생에 끝장내고 내가 해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긍정으로 해석하리라. 그래서 한 발 더 가서 무심해서 가장 좋은 년이 되어주리라. 이런 걸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덕분석굴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연으로 여러분 전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 있나요? 바꾸려고 하지 말어. 바꾸려고 해봤어요. 안 돼. 이걸 인정해 주라고. 내가 그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 오죽하면 네가 그랬겠냐 하고 따둑거려 주라고. 나는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바닥만 있는 게 아니잖아. 손등도 있잖아. 또 멋있는 면도 있잖아. 대범하게 괜찮아. 아빠 걱정 말어. 내가 있잖아. 이런 대범한 있잖아요. 그걸 탁 꺼내서 써야지 하고 한 발 더 가라 이 말이야. 아시겠지? 어떤 면도 다 갖추어져 있다. 근데 그 중에 멋진 걸 이제는 끄집어내서 쓸 줄 알아라. 얼마나 신나게 재미나게 살겠어요. 야, 이분에게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스승님 고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특별히 스승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호를 말씀해 주시는 분을 보고 기도해 드려야지 하다가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굳이 기도해 드려야 하나요? 하고 지나갔는데 그날 아침 다리에 치가 확 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리가 확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깜빡해서 참여했습니다. 성주 참외 하나 먹었어요. 스승님 이런 저는 자신을 속인 것입니까? 자신을 속인 게 아니라 단어를 정확히 골라라고. 속인다 이러면 이쁜 말이 아니잖아요. 깨어있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지만은 깨어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랑? 항문에다가 닫고 의식을 딱 두고 자기 집을 잘 지키라. 그래야 제발 짐당 가서 못 찾고 헤매지 않는다. 그래도 그동안 공부한 게 어디요? 바로 참여하면서 했잖아. 와, 우리는 하나님을 깜빡했어. 그죠? 이렇게 얼마나 멋있냐. 이 멋있는 거거든. 멋있는 분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분을 통해서도 느끼겠지만 모든 끝자락에 가서 마지막 기결해서 해야 될 해결은 꼭 기억해 두거라.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이며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꼭 기억했어요. 이걸 제가 불교TV에서 해결해 주고 싶어서 뭘 다리 꼬고 안 깨달아도 개나차. 왜? 달날에서 지구를 한 몸만 봐라. 그럼 지구가 한 덩어리니까 한 몸이잖아. 뭐가 우리 편 너희 편 나왔냐. 또 우리 종교 너 종교 웃기는 이야기 해가지고 막 갈등을 왜 일으키냐. 한 덩어리 한 몸인데 오직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는 거. 그걸로 해결해 보세요. 다 해결돼요. 고통을 수용하고 허용하여 하심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의 창조주 고통을 원래 없는 것인 줄 알고 창조를 사는 것이 맞을까요? 이랬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지금 보라고. 고통을 수용하고 허용. 자 보시라고. 고통을 수용하고 허용하면서 하심을 하는 게 옳을까요? 옳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고통이라고 열매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씨를 뿌렸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허용, 수용, 가심 이걸 가면 안 돼요. 고통이라고 이걸 붙이는 순간부터 이거는 뭐예요? 달래야 돼요. 달래줘야 돼요. 우리 지금 저 대박형님이 달래를 좀 심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달랠 줄을 몰라. 그래서 달래를 좀 심으면 이 달래를 먹고 좀 달랠 줄 알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고통이라고 이렇게 분별을 내리는 순간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이걸 알으라고.
시작할 때 끝났다. 고통이라고 이미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수확했대요. 끝났대요. 고통이면 이걸 안아줘야 돼. 안아줘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와서 아날로그가 지금 사라지면서 전부 다 디지털 탈이 나잖아. 왜? 아날로그로 안아줘야 돼. 안아줘야지 디지털이 나. 디지털은 탈이 안 나는데 안아주래. 그래서 고통이라고 느꼈다면 여기다가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 제일 먼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덕분이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미용고사 이런 말 하잖아요. 하도 많이 쓰니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용고사 덕분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뒤에 이거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통을 안아주세요. 근데 이 고통은 여러분 이때 직시해라. 똑바로 바라는 거예요. 이 고통 우리 곁에 왜 왔을까? 이렇게. 어떤 것도 우리 곁에 왔을 때는 시절 인연이 돼서 온 거니까 그걸 바로 보셔야 돼. 이분한테 물어. 당신 내 옆에 왜 왔어요? 물어보면 금방 얘기해요. 이분이 물 한 잔 당신을 단단하게 성장, 발전시키려고. 그거예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고통한테 고맙습니다. 나를 단단하고 튼튼하게 해줘서.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예요? 허용, 수용 넘었습니다. 고맙습니다로. 이렇게 가버리는데 고맙는데 뭐 하심하고 이런 자체가 필요 없어요. 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정확히 보시라고. 이 지구에 있는 어떤 것도 창조주가 만들 때부터 정확하게 역할을 주어서 만들어 놨다. 근데 창조주라고 말하니까 속지 말어. 하나고 한 몸이야. 당신이 창조주라고. 그럴 때 오직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해놓은 거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성장하고 발전시키려면 나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나무가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냐 하면 가뭄 덕분에. 가뭄이 없으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지 않아요. 그냥 겉에 물이 있잖아. 그럼 슬슬슬 해도 먹고 살겠네 하고 슬슬슬 해서 그럼 바람 한번 불면 팍 넘어져 버려. 근데 가뭄이 와가지고 야 나중에 태풍 왔을 때 끄떡도록 뿌리 깊이 박아 이래도 안 박는 놈이 있어. 누군지 알아? 엄마가 안 됐다고 가서 물을 찍찍찍찍 주는 사람 있다. 엄마가 자식 안 됐다고 그냥 생고생을 시켜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됐다고 또 용돈 갖다 주고 뭐 이러면 물 찍찍찍 주우니까 뿌리 못 내리지. 더 힘든 거 왔을 때는 그냥 두 손 두 발 들어버려. 그러면서 나이는 뭘 앉아. 엄마가 그때 나를 말이야 튼튼하게 안 키우고 뭐 찍찍찍찍 해가지고 내가 얘 튼튼하게 못 자라. 되레 원망받아요. 되게 웃기지. 자식 키우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성장 발전시키고 도와주러 온 도우미 스승님, 과외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름 딱 붙여서 고맙습니다로 딱 성화시켜요. 그리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라.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끝나버려요. 허용, 수용 말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깔끔해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자 창조주 고통을 원래 없는 것인 줄 알고 창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을까요? 그거는 다음 동작에 보라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새 출발할 때 내가 창조주요 주인이고 여기서부터 창조해 나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출발을 백지로 만들고 출발해야지 그걸 뭐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묻어나면 언젠가는 골마서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꼭 처리하고 출발해요. 원래 없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지금 원래 없잖아. 보시오. 아까 이렇게 막 돼 있던 이런 뭐 모든 게 여러분들이 덕분입니다 하고 무심히 드는 순간 원래 없잖아. 이거는 덕분입니다 하고 무심히 들 줄 알 때 스스로 원래 없다는 걸 알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안 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필요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바로 오직 하나만 한다면 하나만. 덕분입니다. 이거 하나만 한다. 이거 하나로 밀고 나는 계속 그러다가 또 양념을 한 번씩 치야 될 때 있어요. 왜? 이렇게 하다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최고입니다. 왜냐면 우리 뭘 주지만 아들이 최고니까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돼. 그냥 덕분입니다로 쫙 하다가 한 번씩 최고입니다. 이렇게
간간히 양념을 넣고 사시면 돼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복잡할 것도 없고. 이게 창조의 삶이에요. 멋진 삶입니다. 이렇게 하면 창조의 삶에 보너스가 나옵니다. 덕분입니다 하면 상대방은 고마운 표현이야. 상대방에게 고마운 표현이라 상대방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지도록 하는 보너스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자신의 분별망상이나 이 생각을 다 내려놓게 돼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심에 들게 해줘요. 무심에 들게. 이런 보너스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 덕보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지구는 인가로 돌아가므로 덕볼 일까지 생긴, 덕볼 일 생기면 대체 뭐가 필요해? 여러분 살면서 늘 덕을 보고 산다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덕분입니다 하나로 충분하다. 세 가지가 다 되니까. 오직 덕분입니다 하고 살아라. 자, 이렇게 한 방에 덕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방에 딱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만남도 중요하죠. 인연이 안 될 때 어떻게 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친구, 도반, 이웃, 기타 등등. 요거 질문이, 사람은 만남도 중요하죠. 왜 만남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서. 아니, 여러분 몰라요? 노래 가사도 뭐 안 배웠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필연.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됐다. 이걸 필연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근데 인연이 안 될 때, 이 말은 여러분들, 인연이 안 될 때, 이건 어떤 일을 할 때 안 이루어질 때 이런 말하고 같아요. 인연이 안 될 때 어떻게 헤어지는 게, 어떻게 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손, 왼손 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헤어지기는 뭘 해야지? 헤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먼저 알아야 돼요. 헤어질 수 없어요. 그 대신에 헤어질 수 없으니까 여기 두 가지예요. 내가 좋은 년이 돼주든지, 가장 좋은 년이 돼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 단지 요건 할 수 있어. 잠깐 안 볼 수는 있어. 잠깐 안 볼 수 있을 뿐이지 헤어질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잠깐 안 볼 수 있다. 여러분, 잠깐 안 볼 수 있는 건 많이 해요. 잠잘 때도 눈 감고 자버려요. 잠깐 안 봐. 그렇잖아요. 또 뭐 꿈터 가서도 잠깐 안 보고, 화장실 가서도 잠깐, 이렇게 잠깐 안 보는 이런 걸 우리는 늘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잠깐 안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걸 어떻게 헤어지는 게 가장 좋냐면, 첫 번째는 고마움으로 헤어져야 된다. 고마움으로 헤어진단 말보다 안 보는 거예요. 안 본다. 이렇게. 그 부분만 생각하면 고맙다가 딱 떠올라야 돼요. 왜 고맙냐면, 이분이 두 가지예요. 나를 잘해줘서 고맙지만 거꾸로 더 고마운 건 뭐? 나를 성장하겠다. 나를 힘들게 하고 단단해지라고 막 눈물 나게 해주고 막 어마어마. 이거는 별표 두 개의 별표. 더 잘되라고 해. 그분 생각하면 별이 막 몇 개씩 막 떠야 돼. 와, 나를 튼튼하게 해줬구나. 이런 공부하게 해줬구나. 이번 생에 당신 만난 게 대박이었구나. 막 이런 게 고마운, 이게 안 보더라도 그 마음이 올라야 된다. 그러면 인연고리를 멋지게 풀어놓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 생각했을 때 고맙다가 안 올라잖아. 그럼 아직도 고리를 만들어 놓고 살아. 언제든지 그 고리 땡기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심하면 막 욕도 나오면서, 왜? 고리가 아직 안 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꼭 알아서 우리는 그분 생각할 때 고마움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그분은 나를 성장 발전하게 해주는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매듭을 지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됐든 내가 좋은 년이 돼준다. 좋은 년.
좋은 년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이렇게 내가 그분한테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다가 또 안 볼 때도 이렇게 살면 돼요. 아주 좋죠. 이럴 때 중요한 게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니 좋은 년을 만나 만사형통해서 기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연 축원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준 가르침을 다 세포에 정의나면 이런 질문할 때 그냥 탁탁탁 답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야. 그 다음 가장 좋은 년, 가장 좋은 년. 가장 무심해서 살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년이지만 무심이 가장 중요하다거나 한 생각은 더욱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생각을 일으켜야 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심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심해서 한 생각을 일으켜야 제대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 여러분 무심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확실히 새겨서 하라고. 덕분석을 만났다, 저를 만났다가 아니라 그 가르침 내 것으로 다 만들어서 언제든지 막 요리해서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 만남의 성취가 빛을 발해서 야, 덕분석을 만난 게 이 지구에서 최고 잘했구나 하면서 막 난리가 나죠. 조카 파티로 매일 사는 거지. 친구, 도반, 이거 기타 등등 아무리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것만 알면 돼요. 기타 등등. 요것만 알면 끝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타를 잘 치려고 해도 이 등등이 없으면 기타 못 쳐. 등등을 잘 해야 돼. 그 등등 덕분에 기타를 친다. 등등이 뭐냐? 옷 입고 밥 먹고 기타 만들어 주는 거, 뭐 의자 앉아서 기타 치고 의자 이런 거 다 이 등등이거든. 등등 덕분에 기타를 친다. 그래서 늘 등등 이런 분들한테 덕분인 줄 알았어.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 그게 인연을 멋지게 뭐 요새는 헤어진다 했지만 잠시 안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좋은 년과 가장 좋은 년이 되어줌으로써 여러분 인연이 안 될 때나 헤어지는 것을 잘하고 왜? 한 몸이라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또 보게 되니까 잘해두는 게 100배 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해냈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밤낮이 노력해서 스승님 공경합니다. 덕분만 밴드 공부 제25강 제4의 물결 세상편에서 반야바람일 하나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보스님께서 깨우쳐 있었다고 가르침 주셨습니다. 그 여기서 나온 반야바람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자세한 설명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불교에 보면 반야심경인데 금강반야바라밀 경 600부를 압축해서 반야바라밀경 반야심경이에요. 심경이 여러분들이 하도 불교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마음심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을 요약한 가르침 이런 거예요. 핵심 요약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게 보살도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다음에 보살뿐만 아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도 3세라 했으니까 이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올 부처님도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이렇게 반야바라밀을 의지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신다.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이게 최상의 깨달음이에요.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 이렇게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시죠. 여기 여러분들도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반야바라밀을 의지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반야라는 말을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공부해야 돼요. 반야는 빠냐라 하는데 빨리어로.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여러분 알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무분별치 이렇게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 이렇게 반야란 말이 뭐라고?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 이렇게 때로는 이게 한자어로 된 한문 이런 게 도움이 될 때요. 왜냐면 긴 말을 압축해서 기억해 두면 그 풀이하면 되잖아요. 여기 분별이잖아요.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지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반야란 말이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지혜,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 시간 1초 만에 끝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써놓은 게 이게 분별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분별이 없는 상태에 보자고. 이게 분별이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나온 지혜야. 이걸 가지고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모든 보살님들도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면 요거 갖고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상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덕분석으로 오직 이 상태에 무심히 들으라고 계속 하나같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왜? 이 상태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자, 이것부터 해보자고. 보살은 이 상태에서 완전한 열반. 완전한 열반이란 말이에요. 이 열반이란 말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열반이란 말은 이렇게 니르바나 이런데 열반은 요게 바나가 뭐예요? 불 켜는 거 바나잖아, 바나. 바나 그게 불이야, 불. 니르가 뭐예요? 부정어야 돼요. not, no 불 꺼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열반의 말은 불이 꺼졌다 이 말,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이게 니르바나야, 니르바나. 나 N-A 니르바나. 오케이. 그 니르가 이거는 부정어야, 부정어. 노. 바나는 이거 불이야, 불. 이거 무슨 불이냐? 요거만 알면 돼요. 탐진치 삼독이야. 여러분들이 탐욕과 진심과 치심, 이게 탐진치 삼독의 불이에요. 삼독의 불. 삼독의 불이 없어졌다, 꺼졌다, 꺼졌다. 자, 보시라. 이 상태에 무슨 삼독의 불이 있습니까? 이 상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완전한 열반이라 그래요. 삼독의 불이 꺼지, 이거 봐봐라. 삼독의 불이 꺼졌잖아요, 이게. 이 삼독의 불이 꺼졌잖아. 이 상태를 말해. 그래서 공부는 이 상태를 지속하는 거야, 지속. 오 상태. 이 상태는, 바로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첫 번째,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라 해서 바라겠어, 안 바라겠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바라는 게 밀어냈다 이 말이야. 바라지 않는다. 바람이란 말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됐다 소리야. 그게 바라는 게 없다 소리야. 온전하고 완전한 성취. 이게 바람인데 우리말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라는 건 그냥 밀어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왜? 이미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나온 지혜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반야란 말이 무분별 지잖아. 이 지혜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분별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나온 지혜까지 바라는 거 아니야. 이걸 빠냐라 그러나 빠냐. 이 지혜를 읽을 줄 알아라는 거죠. 지혜를. 그걸 모르면 뭐냐, 이 지혜를 읽을 줄 모르잖아. 그럼 뭘 한 줄 알아요? 이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빈어요. 요 말밖에 못해. 왜?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아무 끝도 없다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 할 줄 안다 이 말이야. 지혜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지혜로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럼 이것만 끝이 아니야. 지혜를 해봐. 지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 이미
해결됐다 서 말이야. 이미 해결됐단 말이네. 이렇게 이미 해결되었단 말이네. 그 다음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 뭐예요? 나오려면 이미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갖추어져 있구나. 갖추어져 있구나. 이미 갖추어졌으니까 이게 뭐예요? 온전하고 완전하지? 온전하고 완전하지? 온전하고 완전한 거는 뭐라 해서 바람이라고 했잖아. 바람이. 그 다음에 온전하고 완전하니까 존재 자체로 충분하지. 존재 자체로 충분. 이게 여러분들, 이게 빠냐 바람이래. 빠냐 바람이다 말이야. 빠냐 바람이를 지금 내가 말로서 하자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말로서 하자니까. 지금 덕분 스쿨 덕분에 너무 웃기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지구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덕분 스쿨에서는 지구가 전부 다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무, 공,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계속 하라는데 여기에 텅 빈네, 아무것도 없네, 공안에 이런 대로 끝나가지고 여기서 지혜가 나와야 텅 빈 충만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야. 충만. 그래서 법정스님 책 제목 텅 빈 충만 이런 게 이렇게 텅 빈 상태가 지혜의 눈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이미 해결되어 있고 무엇이든 나올 수 있어 이미 갖춰져 있으니 온전하고 완전해서 이게. 그래서 제가 불교 TV에 딱 처음 등장할 때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하고 뺄 것이 없도다. 삼삼은 9요 9구는 80일 북과일은 뜰고 이은가리는 달도다. 알겠느냐? 으아!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꼴값을 한번 뜨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를 볼 줄 알아야지. 이렇게 딱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에 첫 번째 변화. 첫 번째 변화가 여러분 인생이 확 뒤집어 놓는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데 계속 이 말을 했단 말이야. 부족해. 돈도 부족하고 뭐 건강도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 신랑도 뭐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막 계속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고 나면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 충분해가 뜬다 이 말. 충분해. 아시겠지? 이거 딱 보고 이제 충분해로 가는 거야. 한 번 더 가보자. 자, 이제는 이제 부족해가 아니고 충분해가 뜨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나는 이제 충분하구나 해서 시작할 때 뭐든지 이제 충분하니까 이걸 몰랐다가 알게 되잖아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와, 내 인생에 부족해로 살다가 갈 뻔했는데 충분해로 가르쳐 주신 그분, 이분이 그렇게 고마워. 이게 출발이에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분, 그분에게 뭘로 보답할까 했을 때 그분 제일 좋아하는 거,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면 제일 좋아하니까 그거 하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좋아하시니까 질문하자. 그리고 그분한테 하듯이 다른 분한테 하면 좋아하니까 그걸 하자. 이 세 가지를 실천에 옮기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충분해가 뜨면서 생기는 변화. 요게 있어야 되는데, 요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잘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내가 많이 봤는데 이 가르침을 준 분을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하고 자기가 깨닫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오래 함께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 가르쳐 주신 분의 고마움으로 계속 표현하면 어떻게 돼서 저도 계속
고마워서 뭐라도 더 주고 싶고 있는데 그게 어느 날 보면 쏙 들어가고 자기가 깨닫는 것이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은혜를 왜 몰라요? 은혜를 알아요. 고마운 줄 알아요. 아는데 행동 안 해. 남들이 봐도 한 번도 못 들어서 그분이 대단하다고 막 깨닫는 이야기 하는데 한 번도 덕분석으로 스승이 만나 내가 깨닫게 됐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출처를 안 밝혀. 자, 그는 안 밝혀도 되는데 이렇게 안 밝히면 누가 알까요? 여기 알아요. 안 밝히면 자신의 영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이. 그러니까 영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요. 요거 우리말로 바꿔줄게요. 여러분 영의 도움 이런 거 어려운 거 잘 모르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늘의 도움 못 받아요. 땅의 도움 못 받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보면 사람들 도움도 못 받아요.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맺힌 도움을 주지만 도움 안 줘요. 이게 딱 이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지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다. 요건 이제 핵심이 첫 번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에요. 충분해가 떴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자신을 먹이 살리는 거거든요. 부족해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고? 충분해로 떴다. 충분해가 떴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다. 고마움 표현은 뭐라고? 고마움 표현 어떻게? 삼박자로. 삼박자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또 금방 했는데 그 가르침은 어디에서 배웠다 그러면서 자기가 첫 번째는 가르침을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전하고 또 그분이 좋아하는 내한테 하듯이 다른 분한테 하라는 거야. 알겠죠? 좋아하는 질문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삼박자. 자, 좋아하는 질문도 하시고 또 스승님께 하듯이 상대에게 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가르침 실천해서 전해라. 실천, 전하라. 전할 때 꼭 그분 도움 덕분에 내가 알게 됐다 이런 말을 꼭 하라. 그래야 하늘 땅의 도움을 받는다. 영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공부하면서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을 많이 내가 강조를 못 해드렸구나 하는 걸 내가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난 분들은 보기만 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니까 대박이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두 번째 변화가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돈 생명체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풍족한 건 아닌데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다며요. 환경에 변화가 없는데 그전보다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요.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하고 분위기가 좋고 이런 게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와서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너무 행복해. 너무 잘 지내. 이런 게 자신이 충분해가 뜸으로써 자신이 충분해가 떴으니까 세 번째 뭐가 일어날까요? 상대를 바라볼 때 부족하다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도 충분하다고 본다면 충분하다. 이렇게 봄으로써 상대가 기가 살아나서 드디어 실력 발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저와 인연돼서 기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깨달음을 얻고 가고 있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게 안 일어났으면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가고 있는 게 아는 것처럼 하면서 몸으로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 구분이 되죠. 그래서 자기를 정확히 돌아보시라. 세 가지 변화가 어떻게 되었나. 여전히 우리 딸을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나 우리 딸 충분해로 보나 이렇게. 아주 쉽죠? 우리 아들 여전히 부족해로 보나 충분하로 보나 이렇게. 그래서 내 문제구나. 내가 먼저 깨달아서 우리 아들을 충분해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접근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자, 요런 게 여러분들의 반야 바라밀을 통해서 얻어가는 보너스다. 반야 바라밀만이 여러분들의 최상의 행복. 반야 바라밀은 아까 완전한 열반이라 했는데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이게 완전한 이 말은 영원한 이 말이에요. 영원한. 요즘은 열반을 3디치 3독이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풍요, 영원한 건강, 이런 걸 다 합쳐서 열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영원한 행복, 풍요, 건강을 누리는 상태, 이게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풍요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건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야 바라밀을 의지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즉 분별하지 않는,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지혜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덕분 석굴관 말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